이번 설교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를 먹고 전해야 된다, 전하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또는 억셉트 수용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또 수용된다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건 클라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성화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고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온전한 성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나 역시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으면 크게 힘이 됩니다.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면 힘이 된다 이겁니다. 최근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매우 기뻤다. 말씀을 전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으로 큰 교회를 감독하고 있고 또 지역교회 성장에 대한 통찰로 잘 알려진 분이다. 목사님의 메시지는 흥미롭고 격려가 되고 경이로웠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가 유익하고 지혜롭고 겸손한 것 같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사실 옳지 않았다. 바로 이 부분이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선고는 모두 성령께 맡깁니다. 나는 동요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예전에 다른 지도자들이 그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 논리는 건전하게 들렸다.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어린 훈련생에게 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예배 후에 나는 그 구절을 찾아보았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의 문맥을 이야기해 보겠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 장에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린 제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가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주제와 단어들을 매우 신중하게 골라 썼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나는 바울의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라는 말 뜻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지나가기 싫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뜻을 명확히 알기 위해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그러나 앞에 인용한 구절을 보기 전에 그 전 구절이 먼저 나의 시선을 끌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명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헬라어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인 내 친구 락 레너에게 연락해서 엄히 명하노니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물었다. 다음은 그의 대답이다. 헬라어로 엄히 명하다라는 단어는 디아마르 튀로마이입니다. 대개 공직자들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쓰던 단어다. 그들에게 취임 선서를 시키는 사람은 모든 신에게 보고 들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만큼 진지하게 선서하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취임 선서를 시키는 사람이 그들에게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하고 신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엄히 명할 것이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하려는 말은 내가 받을 때, 디모데가 받을 때 하나님이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너무나도 엄숙한 말이니 디모데에게 진지하게 들으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구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하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디모데가 이해하기를 원한다. 엄히 명하다라는 이 단어는 듣는 사람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하는 단어였다. 바울은 이 젊은 목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강하게 말했고 그의 명령이 선택사항으로는 보이지 않도록 했다. 릭이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을 명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이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사역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디모데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이다. 그 명령은 다음과 같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 AMP 성경 번역본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알리고 전파하라. 기회가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늘 긴급함을 의식하고 있어라. 편하든 불편하든 환영받든 천대받든 말씀 전하는 자로서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늘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복음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야 마음이 진정되면서 내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 목사님의 말이 수긍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하군. 그 말은 언뜻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목사의 설교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그는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좋아 보이는 말을 선택해서 전달했다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는 성령께 책임을 미루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매우 인기 있는 한 목사 부부가 최근에 국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성적인 부도덕에 관해서 질문하자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나는 이 부부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들의 비전은 매우 훌륭하다. 만일 모든 사역자가 그들과 같은 열정적인 결단을 했다가 기가 막히게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는지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좋은 철학으로 그것을 대신하려 하는가. 이것이 사도들의 전략이었나? 한번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왕에게 그의 전략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회심한 후에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직접 다루는 내용입니다. 슬픈 사실은 바울과 좀 전에 말한 부부의 복음 전도에 관한 철학이 서로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후자는 단지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유명한 지도자와 그의 아내에게 말할 기회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준 것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다룬 주제들을 통해 그의 전략을 살펴봅시다. 메시지 성경의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에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며칠 후에 벨릭스와 그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바울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도덕적으로 훈련된 삶, 다가올 심판을 계속 강조하자 벨릭스는 마음이 너무 조여오는 것 같아 불편해서 그를 내보냈다. 오늘은 됐소.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부르겠소. 이렇게 벨릭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영생에 관한 바울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부부에게 이야기한 두 가지 주요 주제는 도덕적인 훈련과 다가올 심판이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강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은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는 오늘날의 전략에 견줄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구도자들이 다음 주일 예배에 다시 오게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잡고 설교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을 다음 주일날 교회에 다시 오도록 만드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바울의 목표는 사람들 안에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진리를 충실하게 말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또다시 미국 목사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어느 인기 있는 젊은 목사의 집회에 가봤다. 그는 지방 순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다. 1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강당을 빽빽이 채웠다.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다. 사람들은 이 젊은 지도자의 말을 들을 생각에 매우 흥분해 있었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는 그날 밤 우리가 좋은 소식만 들을 것이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2번이나 알렸다. 한 번은 그 지도자의 매니저가, 그 다음에 그 지도자가 직접 말했다. 좋은 소식은 부정적인 말 정반대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때로는 좋은 소식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다. 특히 우리 삶에서 궤도를 수정해야 할 때 그렇게 된다. 하지만 그 궤도 수정이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구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강단에 올라온 이 목사는 처음 20분 동안 지혜로운 유머를 사용해서 청중과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 그러고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용기를 주는 메시지였다. 그 후에 그는 구도자들에게 궤도 수정을 요구하지도 않고, 즉 세상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버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구원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죄를 회개하는 것, 구원에 수반되어야 할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6장 1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날 밤 그의 제안에 응했던 것이다. 이 목사의 메시지는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나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전한 메시지와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의 메시지는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엄격하게 말한 베드로의 말과 같았을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날 밤 구도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 집회 장소를 떠난 것일까?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양극단을 오가는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인 양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우리가 경멸하는 율법주의에서 멀어지다 못해서 이제는 복음의 핵심 요소를 생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가 지금 엄격한 교부로 여겨지는 이들의 가르침을 배우며 세워졌습니다. 20세기의 이 교부들은 죄에 직면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부들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대형 교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성경의 확고한 메시지들이 종종 진실하지 못한 구도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전략적인 대응책으로 일부 지도자들이 오직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용기를 주는 메시지들을 찾으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바로잡는 일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말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우리의 전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을 다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AMP 성경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로서 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무한한 인내와 가르침으로 그들을 납득시키고 책망하며 바로잡고 경고하고 권면하며 격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헬라어 단어 엘레코, 에피티마오, 파라칼레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레코는 죄를 지적하다, 잘못을 말해주다,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다른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입증하여 부끄럽게 하는 것, 이렇게 엘리코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단어가 됩니다. 두 번째 단어 에피티마오는 직설적으로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뜻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것은 직접적입니다.
세 번째 단어 파라칼레오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희망을 주는 것으로서 꼭 필요합니다. 처음 두 단어에 초점을 두고 바울은 사역자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잘못을 말해주고 잘못을 입증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단어들의 정의를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전략은 하나님의 지혜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좋은 지혜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자문하십시오. 25년 넘게 여러 컨퍼런스와 교회들을 다니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것으로 서서히 이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끝도 없이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목사입니다. 나는 미국 북서부의 어느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교회의 목사와 그의 사역을 매우 존경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리더십 팀 그리고 교회와 함께 보낼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행사가 있기 몇 주 전 그 목사로부터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존, 당신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우리 문화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메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매우 긍정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용기를 주는 긍정적인 주제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이런 메일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질문이 떠오른다. 이 지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일과 비교하면 어떨까?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비교를 위해 원래 본문에 나온 긍정적인 것들과 오늘날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로 간주하는 것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것, 첫째 파라칼레오, 위로와 격려란 뜻이죠. 부정적인 것, 첫째 엘레코, 죄를 지적하다, 잘못을 말해주다, 꾸짖다, 책망하다, 잘못을 입증하다. 두 번째 에피티마오, 직설적으로 비난하다, 꾸짖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것이죠. 바울의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중 두 가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오직 하나만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해봅니다. 67%는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고 33%가 긍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67%가 책망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균형을 맞추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 목적이 교회 안에서 100%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에서 점점 더 멀리 벗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믿는 긍정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는 비극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징계는 슬퍼 보입니다. 격려는 슬프지 않지만 책망, 바로잡음,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모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징계는 거룩한 삶을 위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연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시는지가 하는 것이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4장 2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았습니까? 또 성경이 우리를 연단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디모데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전해줄 사실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감으로 쓰인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여기서 연단은 훈련입니다. 연단을 집행하시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대변할 사람들을 적절히 준비시킨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여 사랑으로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꾸짖고 바로잡고 순종을 훈련시키고 격려함으로써 완성된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바울이 명령한 것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21세기 문화와 완전히 대조됩니다. 하지만 강한 교회를 원하는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를 원하는가? 건강한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는가? 아니면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원하는가?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성경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문화와 신약 성경의 명령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대로 변화를 일으키고 건강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듣기 편한 메시지와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성령께 받은 통찰력으로 사역자들과 다른 신도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것을 미리 예견을 했던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까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그때가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제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 질문해 봅시다. 우리를 격려해주고 듣기만 해도 긍정적이고 가벼운 메시지가 더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경고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잘못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바람직합니까?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유형의 메시지를 더 듣기 원할 것입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긍정적인 메시지에 이끌립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서로 이웃한 두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중 한 교회에 가면 당신의 악한 행동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설교를 듣고 다른 교회에 가면 긍정적이고 용기를 주는 이야기만 들을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당신은 결국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말했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 생각이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질문하려면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더 이로운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메시지의 선택에 대해 솔직히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티브라는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이 아직 초기 단계라서 수술로 제거하면 그 위험을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한 수술로 그걸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다른 의사의 소견을 듣기 위해서 갑니다. 이 두 번째 의사는 자기가 배운 의학적 지식이나 연구 자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티브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게 다 괜찮으니 앞으로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사는 스티브, 당신의 건강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말했다고 합시다. 스티브는 안심하며 두 번째 의사와 헤어집니다. 정말 훌륭한 의사야. 이렇게 좋게 말해주다니 용기가 생겼어.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는 첫 번째 의사에게 약간 화가 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필요하고 고통스럽고 돈만 많이 드는 수술을 하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티브에게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의사의 태도는 매우 무뚝뚝했고 특히 스티브를 격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의사의 소견 덕분에 스티브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스티브는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생이 2주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종양이 그동안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고 몸의 여러 주요 장기들까지 퍼져버렸습니다. 고통을 조금 덜 느끼게 해주는 것 외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도 이제는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는 긍정적인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듣기 좋은 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긍정적인 말 중에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요? 스티브는 사실상 건강하지 않은데도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는 진실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영적 현실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긍정적인 사용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립을 피했고 희망을 주는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메시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본질상 두 번째 의사가 스티브에게 해준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다른 시대에 한 이스라엘 왕이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적 조언자를 불러서 그의 계획이 성공할지를 물었습니다. 이 조언자들은 왕에게 진실을 말할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니 저마다 예,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모험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유다의 왕도 등장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갈망했고 그로 인해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적 조언자가 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의 예민한 마음속에 낭낭하게 울려 펴지는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유다 왕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줄 다른 조언자는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아불라의 아들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말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파멸만을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이 부정적인 조언자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야였습니다. 왕의 사신이 그에게 말하기를 열왕기상 22장 13절 선지자들은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가야의 대답은 이래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그는 정말 그렇게 했고 그 바른 말은 왕을 분노케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긍정적인 조언자들의 말이 틀렸고 미가의 예언이 정확했던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미가야와 같은 조언자나 사역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들의 확신의 참말과 경고를 더 주기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이 가장 인기 있는 컨퍼런스 강사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분의 리더십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매우 유명한 목사가 점심을 같이 하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되는 목회자들을 보면 대부분 희망과 은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당신이 은혜의 주제에 대해 가르쳐온 것들을 재고해 보면 좋겠네요. 우리에게는 희망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책망과 징계, 죄의 깨달음 역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일입니다. 왜 그것이 서로 극과 극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정반대의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전부 전달합시다. 세 번째로 참된 사랑은 아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활하고 정직하지 않은 중고체 판매인은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당신을 칭찬해주고 또 당신의 안목이 얼마나 예리한지 가장 좋은 차를 골랐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며 기분 좋아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와, 내 아내도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진 않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돈을 뜯어내리고 당신에게 아첨을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우리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메시지는 사랑에 잠겨 있어야 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한 번은 미국 목사입니다. 집회 후에 한 청년이 나를 찾아왔다. 청년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며 예언적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나는 좀 불편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사람들이 호통치는 걸 즐긴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비결을 알기 원합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을 기대하는 듯 두 눈이 반짝거렸다. 책망하거나 도전하는 말을 할 때에는 항상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몇 분 후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이 제 안에서 더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인정한 그가 자랑스러웠다. 때로는 나도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사랑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할 때 나는 마음이 아프다. 나도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싶고 긍정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참된 사랑은 아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사랑은 진실하다. 듣는 자들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게 사랑이다. 바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라고 에베소 4장 15절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책망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차없이 거룩함을 강조하는 사역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말씀 듣는 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거의 없었다. 그것이 비극이었고 대가가 매우 컸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심지어 그 사랑에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들의 행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 라든가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라든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태도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청중이나 다양한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늘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